그동안 멈췄던 매일 성경 묵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 하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이제 올리시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의 뒤를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때에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이제 선지자들, 왜냐하면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거기에 학생들이겠죠. 그것이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엘리야의 학생들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회오리 바람에 쌓여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걱정하는 거냐면 이제 뭐 무지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미신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이제 이 물은 뭐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가다가 이제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회오리 바람인 거니까요. 회오리 바람인 거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뭐 토네이도 같이 그것에 휩쓸려서 이제 그 바람이 휩쓸려서 엘리야가 그 바람이 휩쓸려 위로 올라갔으니 어딘가에 시신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이 영감은 50명이 있다. 엘리야의 제자라고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산들에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기를 이제 원하는데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고 하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또 강권해서 이제 찾고 싶겠죠. 이게 어쩌면 사람의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역사 이면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회오리 바람에 의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믿고 말 수도 있지만 그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현상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경험 속에서 그렇게 회오리 바람이 휩쓸려서 어디론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회오리바람이 사라져 버리면 거기에 떨어져 있는 많은 뭐 집이라든지 또 뭐 짐승이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을 거니까 이제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엘리야의 시신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흘 동안 찾지 못하고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데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북왕국에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활동했던 선지자들인 것이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중에 어, 이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후계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인 거죠. 여리고에 머물렀을 때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리고의 위치가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물이 나빠서 이제 그 과실이나 또 이것들 잘 자라지 못한다라고 할 때 엘리사가 이제 그 여리고 성에 나쁜 물, 이렇게 좋지 않은 물, 그 물을 이제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고쳐주는 장면도 이제 소금을 가져다가 뿌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 여리고에 있는 그 질이 좋지 않은 물을 고쳐서 그 물로 사람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은혜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뭐 소금을 가져가서 던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엘리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그 순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좋지 않은 곳에 똑같이 소금을 뿌리고 뭐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참 이제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멜산으로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베델을 지나갈 때에 이제 아이들인 거죠. 작은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려 먹습니다. 이제 대머리라고 이제 놀려 먹고 엘리사가 이제 그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이런 것이 그냥 어떤 에피소드로 또 이 엘리사에게 임한 어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엘리사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카리스마나 어토리티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이제 그런 어떤 그 에피소드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리고에서 나쁜 물을 고치고 그 권위를 조롱하는 베델에서는 심판으로 응수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오는 엘리사를 본 이 선지자들은 엘리사에게 리더십이 계승된 것을 인정하고 주저없이 그의 권위 앞에 엎드립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공백에 절망하거나 과거만 그리워하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성령이 엘리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지도자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만이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변화의 과정 속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지 못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하지만 사흘을 허송한 후에야 자신들의 오판을 깨닫습니다. 엘리사는 다 알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끝까지 침착하게 인내하며 대처합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공동체에 자신을 맞춰갔고 공동체는 실수를 통해 지도자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가 행한 첫 사역은 저주의 성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일입니다. 물이 좋지 않아 결실이 부실한 여리고의 사정을 듣고 물의 근원에 정결의 상징인 소금을 뿌려 고칩니다. 저주의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이 세상을 고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소명의 표식으로 혹은 엘리야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삭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어린 아이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하늘로 꺼져 버려라 하고 조롱하는 모습은 어린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베델의 타락한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리고 백성에게 생명의 약속을 베풀었던 엘리사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베델의 아이들에게는 언약에 맹시된 대로 암곰 둘을 보내어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조지의 땅에 여리고에도 생명이 깃들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도 또 그 베델이 배교의 중심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말씀에 열매가 맺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